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유아유치부 아동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8월 초순경에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세요. 각 부서의 목회자, 또 교사들, 보조자들, 또 부모님들까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남은 청소년부, 청년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 제일 중요한 일이죠.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여름 성경 학교 하는 것이 다른 1년 모든 것 합친 것만큼 또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힘도 들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있는 독특한 제사 제도를 가지고 다른 이방과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사 제도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제사 지낼 때 중요한 3요소가 있다고 했죠. 성소, 그 성소를 거룩한 장소인데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건물로 지은 후에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스라엘 제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필요치 않고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이 제사제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소에서, 다시 말해서 성막이나 혹 성전이죠, 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성소와 제사장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제사장과 더불어 제물에 관하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보면 거룩한 장소,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보면 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성소이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또 가장 중요한 성물이 있죠. 언약궤라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죠.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 하나님과 만난 경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경험이 있는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덮는 판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5절에 성소에 관한 규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더 언급할 듯 하다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동안은 이 거룩한 성소, 그 안에 있는 성물에 관하여서 언급을 했는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 성소와 성물보다도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귀한 성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사실은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온전하고 완전한 장막을 소개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알고 있는 이 성소 성물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제 이 성소와 이 성물이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장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또 다른 요소,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제사장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제사장이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중간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가 왕이든 그가 예언자든 그가 일반 백성이든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의 중재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6절 이하에 10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막, 거룩한 막이요, 그리고 또는 그 이후에는 성전, 솔로몬 이후에는 건물로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 안에 크게 두 파트로 나눴죠. 첫 번째가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사 업무를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소 뒤편 쪽에 있는 지성소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은 휘장인데요, 긴 천이라는 거예요. 아주 좀 시골 교회 가보면 또 옛날에는 도시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뒤에 보면 긴 천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쑥색이나 검은색이나 곤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았습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가 이스라엘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휘장 안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죠. 그러나 제사 제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날, 1년에 한 날,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그날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또 염소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우리 잘 알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앞에서, 다시 말해서 성막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도 있죠. 속건제도 있습니다. 여러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제사 제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한계가 있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간다 하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막힌 것이 너무 단단합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어요.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이런 제도를 뭐라고 했느냐? 옛날 이 제도를 마치 그림자 또는 모형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진짜가 아니고 참이 아니고 원래의 형태가 아니고 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런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건축하려고 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가가 그걸 그려요. 그리고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모형을 만들어요. 작은 모형이지만 그 집에 온갖 세세한 것도 다 넣어서 모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형을 보고 집 짓는 사람이 그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지어져요. 지어진 집이 원래 오리지널이고 이 모형은 진짜는 아니지만 이 오리지널 원형을 알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형 아닙니까? 구약의 이 모든 제사는 앞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에요. 이것이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효력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효력이 일정한 기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반복해서 죄를 아뢰어야 되고 반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말하는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옛날과 같은 성전에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알아주세요? 제사장이 없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효력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것도 늘 있는 효력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제사제도가 올 때까지 효력이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제도, 새로운 성소, 새로운 제사장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새 성소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제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1절 12절을 이어서 본다면 12절 끝부분에 예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보던 그런 성막, 성전은 다 손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여기에 보면 크고 온전한 장막,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성소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께서 들어가십니다. 11절에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늘에 계신 성소가 있어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예요. 이거는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소예요. 예수께서 그 성소에, 여기에 보면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성소, 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 성소와 같은 말인데 그것의 원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그 성소와 지성소의 원래 형태, 하늘에 있던 그 성소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단번에, 이 12절 끝부분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대제사장처럼 1년에 한 차례 겨우 지성소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계셔서 그분의 역할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다른 제물,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또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셨던 일을 예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매번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 한 번으로서 모든 죄를 다 지셨고, 또한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른 제사장과 달리 큰 제사장으로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성소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또 이미 그가 경험한 단 한 번에 영원하게 속죄해 주시는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놀랍고 영원한 은혜, 사랑은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그 일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을 수 있는가? 물론 신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참 인간 아닙니까? 참 사람이 아닙니까? 고통을 경험하셨죠. 손에 발목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박혀서 또 물과 피가 흘려졌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그 고난을 피했으면 좋겠다고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잡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에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흠없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제물이 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의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 결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건 다 죄 지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이 완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고통,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아뢰시는, 우리의 기도를 아뢰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제사제도, 제도, 형식, 이 거기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며 또 그로 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제물처럼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대제사장처럼 인도하여 주셨고, 또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늘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